전국적으로 확산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 또 각층에 확산이 되고 있습니다. 법조계나 의료계, 교육계, 또는 체육계, 연예계, 또 각종 공직계, 종교계를 망라해서 침투하지 않는 곳이 없을 만큼 광범위하게 확산이 되고 있는 이러한 즈음입니다. 이에 따라서 방역 당국이 시책을 하달을 하였는데, 지난 수요일 19일 0시 발로에서 우리 교회 입장에서는 교회 모든 예배를 비대면으로 예배드려 줄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사회적 거리 두기 2단계에 해당이 되는 것인데, 이것이 이제 수도권을 넘어서 전국적으로 시행이 지금 오늘 발로 아마 된 것으로 알고 있고, 그리고 조만간 이제 수도권에서는 3단계로 격상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고, 실제로 지금 피부적으로는 3단계에 해당되는 그러한 시책을 우리가 지금 수행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아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다른 것은 차치하고서라도 당장의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우리 성도들의 입장에서 많이 혼란스럽습니다. 혼란스러운 이유는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다르게 들려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배를 함께 그럼에도 불구하고 드려야 한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이럴 때는 자제를 하고 영상으로 예배를 드려야 한다라고 또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고, 다양한 소리들이 교계에서 나오고 있고, 그러한 소리들을 접하고 있는 성도들의 입장에서는 매우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겠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적어도 우리 교회는 그러면 이러한 상황에서 어떻게 대처를 할 것이냐에 대한 입장 표명을 분명히 해야 할 시기인 것 같습니다. 교회를 담임하고 있는 목사로서 저의 신학적 소신을 가지고 오늘과 다음 주 2주에 걸쳐서 이 코로나19와 관련되어져서 우리 교회는 어떠한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는 부분을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주제는 성도가 이 땅을 살면서 이 땅에서 갖는 정체성이 무엇이고, 또 그 역할은 무엇이냐, 또는 사명은 무엇이냐 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 같이 생각을 해보고, 다음 주에는 고난과 관련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고자 합니다. 먼저 오늘 우리 성도가 이 세상을 살면서 가지고 있는 정체성, 성경이 말하고 있는 성도의 정체성이 무엇인가 하는 부분인데요, 이것은 예수님께서 산상수훈 당시에 알려주신 말씀으로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하는 것으로 우리의 정체성을 이제 알 수가 있겠습니다. 세상의 소금이라고 하는 것은 당연히 이 세상에 짠맛을 낼 수 있는 존재라는 것이고, 세상의 빛이라고 하는 것은 어둠 가운데 있는 이 세상에 밝히 비춰줄 수 있는 존재라고 우리에게 정체성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에 합당한 사명 또는 역할은 무엇이냐 할 때, 그것을 우리에게 정확하게 알려주고 있는 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마태복음 5장 16절 말씀입니다. 너희 빛을 비추어라. 그래서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우리의 착한 행실을 알게 하라는 거예요. 그리고는 그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해라. 이것이 우리의 사명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해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착한 행실을 보여라는 것인데, 이것이 성도의 이 사회에 대한 사회적 책임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한 사회적 책임을 잘 준행하면 결과로서 이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된다는 것인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것이 무엇일까 생각해 보면
궁극적으로는 우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어지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회개의 역사,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 이것이 궁극적으로 우리가 추구하고 우리가 기대하는 이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모습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우리가 궁극적으로 추구하는 것이고, 그것이 아니라 할지라도, 그러니까 우리가 착한 행실을 많이 보인다고 해서 세상 사람들이 다 구원받는 것은 아니겠죠. 그것은 우리의 추구하는 바고, 실제로는 그러한 일이 현실적으로 일어나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최소화로 잡아서 그들이 회개하고 구원 얻는 일은 아니라 할지라도 최소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만한 우리들의 착한 행실, 그것이 무엇일까 이렇게 생각해 볼 때 아마 이런 평가 아니겠습니까? 야, 저 사람들 하는 것을 보니까 저들이 믿고 있는 하나님, 저들이 믿고 있는 예수님 계시긴 계신가 보다. 제대로 믿고 있네. 저 정도면 참 잘 믿는다. 이렇게 인정을 해줄 수 있는 것, 이것이 우리가 최소한으로 기대할 수 있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모습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봐요. 그러니까 우리의 행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이름이 욕을 먹지 않는 것입니다. 아, 저 사람들 제대로 믿고 있구만 이라고 하는 평가를 받는 것만 해도 우리는 그것이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께 대하여 영광을 돌리는 행위가 될 수 있다라고 최소한으로 우리가 이해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적어도 그들에게 제대로 믿는다라는 말을 들을 만큼의 우리의 착한 행실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것들이 있을까? 많은 이야기들을 할 수가 있죠. 또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사람들을 돕는 행위, 나누는 행위, 이런 것들, 구제 행위, 이런 것들은 대표적인 착한 행실이라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 세상에는 가난한 자들이 언제나 우리 주변에 있게 마련인데, 그들에 대하여서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그들을 돕는 것 이상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이 세상에 대한 사명이라고 하는 차원에서의 보다 높은 수준의 구제와 긍휼, 나눔의 행위, 이것들이 우리 교회가 해야 할 사회적 책임이라 말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특별히 요즘과 같이 코로나19로 인하여서 생활고에 시달리고 있는 이 즈음에 우리 성도들이라고 예외가 없잖아요. 우리 성도들도 다 어렵죠. 이렇게 모두가 어려운 때에 그래서 우리가 그냥 낙심하고 누가 날 도와주지 않나 하는 이런 소극적 태도가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주변에 우리보다 더 어려울 수 있는 사람들에 대한 관심과 그들에 대한 배려와 행위들이 있다고 하면 그것이 그들이 볼 때는 우리의 착한 행실이 될 수 있을 것이라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가 지금 코로나19로 인하여서 올해 선교의 해로서 선교적인 어떤 행위들을 적극적으로 하지 못하고 있는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내년에는 이제 봉사의 해인데 과연 이것이 어떻게 영향을 미칠지 우리가 좀 더 심사숙고를 해야 할 터인데, 봉사의 해 가운데서도 우리가 사회적 책임이라고 할 때에 이 나눔의 부분, 구제의 부분은 우리가 꼭 생각을 해야 되는 부분인데, 이것은 이제 우리 교회가 앞으로 해야 할 숙제로 남겨두고, 저는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두 가지를 좀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 이 코로나19 지금 이 상황, 교회가 지금 성전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있는 이러한 상황, 이러한 때에 과연 우리의 착한 행실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 하는 부분을 두 가지를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하나는 법을 지키는 준법 정신이라고 하는 것이고, 또 다른 하나는 성숙한 윤리 의식, 이 두 가지에 대해서 같이 한번 생각을 해보고자 합니다. 먼저 법을 지킨다 하는 이 준법 정신은요,
우리 성도는 독특하게 두 왕국의 시민으로 살아가고 있어요. 하나는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왕국이고, 또 다른 하나는 내가 지금 속해 있는 이 나라, 세상의 나라라고 하는 왕국입니다. 이 두 왕국의 시민으로 살아가고 있어요. 당연히 우리는 시민권자로서 그 시민에게 주어져 있는 권리와 의무를 행사하고 지켜야 합니다. 그런 면에서 법을 지킨다는 것은 매우 중요한 것이고,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법으로서 성경을 가지고 있고, 또 이 세상 나라의 법으로서 헌법이 있고, 또 수시로 하달되어지는 그러한 법들이 있습니다. 그러한 법들에 대하여 지켜야 할 의무가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것입니다. 정부가 어떠한 상황에 따라서 법을 하달할 때, 지침을 내릴 때 그것에 대해서 우리 성도들은 순종할 의무가 있는 것인데, 이제 바울이 목회를 하고 있는 디도에게 이와 같은 사실을 가르치라고 권면하고 있는 부분이 있어요. 우리 디도서 3장 1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디도서 3장 1절. 너는 그들로 하여금, 여기 그들은 성도들입니다. 너는 디도예요. 디도야, 너는 성도들로 하여금 통치자들과 권세 잡은 자들에게 복종하며 순종하며, 이렇게 권세 잡은 자, 정부에 순종할 것을 가르치라고 권면하고 있어요. 당시에 디도가 목회하고 있는 곳, 로마의 통치 아래 있는 곳입니다. 식민 통치를 받고 있는 상황 속에서의 백성들에게 이렇게 권면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유념해서 이 말씀을 이해를 해야 할 것입니다. 왜 순종을 하라고 하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로마서에서 바울은 다시 이렇게 가르치고 있어요. 13장 1절 말씀.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하나님께서 권세자들을 세우셨다고 이해를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백성된 자들은 그 권세의 법 앞에 순종을 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일반적으로 나라를 다스리는 위정자들이 세워진 이유는 그 백성들을 위함이죠. 백성들의 삶에 있어서 권, 선, 징악, 이것을 시행할 수 있는 자격을 부여받은 것이 이제 권세자들입니다. 하나님께서 권세자들을 세워서 그런 것들, 그러니까 악을 제어하는 일들에 사용을 하시는 것입니다. 물론 이렇게 하나님의 의도에 따라서 잘 시행을 하는 권세자들도 있지만, 때로는 우리가 볼 때에 그렇지 못하고 자기의 사리 사욕을 채우는 일에 권세를 사용하는 위정자들도 없지 않은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안타까운 일이에요.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이 모르시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어떠한 방법으로든지 어떠한 시기에 적절한 조치를 취하실 거예요. 다만 우리들에게 있어서 요청되고 있는 것은 그 권세 앞에 순종하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당시에 로마 황제가 이 교회 성도들이 늘 사회의 이게 불안 요소로 또는 자기의 지위에 대하여 도전한다 하는 이런 위협감을 느끼고 성도들 교회의 그 불법에 대해서 조사를 하라 하는 명령을 내릴 때에 아무리 조사를 해보아도 위법한 일들을 찾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보고서로 올린 것이 저들이 신앙생활을 하는 것 외에 어떠한 법에 저촉되어지는 행위를 하지 않습니다. 발견할 수가 없습니다 하는 보고서를 올린 그 보고서가 오늘날 우리들에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 정도로 법에 철저하게 지켰던 사람들인 것을 알 수가 있는데요. 이제 문제는 이것이 이제 성도로서 이 세상을 살면서 세상의 법에 대하여 잘 지켜나가는 것이 당연한 태도임에도 불구하고 문제가 하나가 있죠. 그것은 우리가 두 왕국의 심리이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의 법이 있고 이 세상의 법이 있는데 이 두 법이 만약에 상치하게 되어질 때, 서로 다를 때, 그때는 어떻게 하느냐, 이런 문제가 이제 우리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그럴 때는 당연히 상위법에 순종을 해요. 상위법이라고 하면 당연히 하나님 나라의 법이 상위법이 됩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육체적인 것뿐만 아니라 영적인 것까지 다 두루 해당되어지는 법이기 때문에 그렇고, 이 세상의 법은 일시적이에요. 잠깐 우리에게 해당이 되어지는 법이지만 하나님 나라의 법은 영원한 거예요. 그런 면에서 볼 때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시민으로서 하나님 나라의 법이라고 하는 것은 당연히 이 땅에서 우리가 지켜야 할 법보다 상위한다는 것 다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두 법이 상치하게 되는 경우에는 우리는 당연히 하나님 나라의 법을 지켜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생겨나는 것이 이제 박해라고 하는 말 또는 순교라고 하는 말들이 있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최근에 이슈가 이제 코로나19의 이 확산의 그 중심에 이제 교회가 있다는 것, 여기에 이제 우리가 매우 신경이 이제 곤두세워지고 있는 것입니다. 뭐 그간에도 이렇게 몇몇 교회들에서 산발적으로 일어난 것은 다른 영역에서도 일어나는 것과 크게 다르지 않기 때문에 별 문제가 되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최근에 이제 용인에 있는 우리 제일교회와 또 서울에 있는 사랑제일교회, 이 두 교회가 숫자가 급격하게 늘어나게 되면서 아무래도 그 확산의 진원지로 이렇게 지목이 되고 있고 계속해서 뉴스거리가 되고 있다는 것이 참으로 마음이 아픈 일입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이제 특별히 이제 사랑제일교회 같은 경우에는 뭐 보는 사람마다 다 다르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만 여러 가지 정치적인 요소들을 좀 배제하고 우리 순수하게 팩트를 최대한 가능하면 이렇게 객관적으로 이제 바라볼 때에 저의 생각은 이러합니다. 그 사랑제일교회의 입장은 정부가 확진자의 수를 이제 부풀린다는 것이죠. 또는 심지어는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해요. 이제 바이러스를 일부러 침투를 시켰다. 그래서 확진자 수를 키워서 공격을 하고 있는 것이다. 뭐 이런 이야기, 그러니까 음모론이죠. 이런 것들에 대한 이야기 또는 교회를 심하게 탄압을 하고 있는 것이다 등등의 반응을 지금 보이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 가지 제가 이제 많은 소스들을 이렇게 접하게 되면서 가능한 한 객관적으로 판단하려고 할 때에 보면 그 반응하는 태도들이 일정 부분 정치적이라고 아니할 수가 없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정부가 지나치게 부각시키고 있는 면도 없지는 않습니다. 또는 뭐 지금 거의 800여 명에 가까운 사랑제일교회에서의 확진자 수, 이러한 것도 일부 부풀려진 것도 없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N차 감염까지 합하여서 그 숫자를 말하고 있는데, 이 N차라고 하는 것이 과연 사랑제일교회가 1차에서부터 출발하는 것이냐, 이렇게 볼 때에 이야기할 거리는 많이 있어요.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튼 범상치 않은 숫자가 지금 계속해서 나오고 있다라고 하는 이러한 것들을 볼 때에 이것은 단지 뭐 바이러스 테러다, 뭐 음모론이다,
아니면 교회를 탄압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으로 끝날 수 있는 부분은 아니라는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것이 교회적 탄압이다 이렇게 판단이 된다면 이것은 목숨을 걸어야 돼요. 그러니까 순교 정신으로 대처를 해야 합니다. 순교 정신이라고 할 때에 우리 성도 여러분들께서 여기 서 있는 목사가 어느 정도 순교 정신이 있을까 혹시 궁금할지 모르겠어요. 정말 믿음에 반드시 서 있는 목사일까? 어떠한 경우에도 믿음을 지키려고 애를 쓰는 목사일까? 이런 부분에 대한 생각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먼저 제가 이제 저 자신을 이야기를 하자고 하면 이 순교 정신에 관련되어져서 제 삶에 있어서의 경험을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저는 학창 시절에 집안으로부터 박해를 받고 자랐던 사람입니다. 그때의 저의 신앙관이라고 하는 것은 한마디로 죽으면 죽으리라, 이러한 이제 각오를 가지고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러한 심한 이제 박해가 있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굴하지 아니하고 여기까지 온 것, 이런 것들이 저 자신을 볼 때 순교 정신에 있어서 제 믿음이 흔들리지는 않겠다 하는 생각은 들고요. 또 다른 하나의 경험을 보게 되어지면 제 군복무 시절인데, 제가 군복무 시절에 저는 신학생 출신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군종을 했습니다. 이미 제가 군대를 들어갈 때부터 저는 복음을 들고 간다 이렇게 각오를 하고 들어갔고요. 들어가서 제가 적극적으로 이제 신앙생활을 저 혼자 이렇게 한 것이 아니라 군대에 있는 모든 동료들을 위해서 제가 복음을 전하고 그들을 위해서 무엇인가 한다 하는 이런 이제 자세를 가지고 훈련병 때부터 해왔어요. 제 신앙에 있어서 어느 정도로 제가 무식할 만큼 보수적이었느냐 하면, 그 당시에 팀 스피릿이라고 하는 그 미군과 우리 국군과 이렇게 연합해서 훈련하는 그런 훈련이 있었어요. 그러면 한 2주 정도 나갑니다. 2주 정도 나가면 이제 훈련 장소는 계속 옮기잖아요. 계속 옮기기 때문에 도저히 예배를 드릴 수가 없어요. 진지에 있을 때에는 어떠한 경우에도 제가 예배를 드렸어요. 주일이면 반드시 아무리 맞고 어떻게 해도 예배를 드리곤 했는데, 이제 진지를 떠나서 훈련장에 가게 되면 교회가 없지 않습니까? 일단 교회가 없고 계속 옮겨 다니기 때문에 예배를 드리기가, 이것은 상상할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그런데도 그 당시에 제가 그 훈련장에서 중대장을 찾아가, 포대장이죠. 저는 이제 포병이었으니까 포대장을 찾아가서 제가 예배를 드리겠노라고, 주일에 예배를 저는 드려야 되겠다라고 이렇게 우겨서 민간 교회를 가서 예배를 드린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거의 그분들이 볼 때는 미친놈이죠. 미친놈이다 저거는. 이렇게 취급을 받을 만큼 제가 예배를 드리는 부분에 있어서나 신앙의 부분에 있어서 타협이 없어요. 그랬던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인지를 한다면 지금 제가 드리는 말씀을 그러한 배경 속에서 잘 이해를 해 주십사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순교적 경험을 가지고 있는 제가 이 상황을 바라볼 때 과연 이게 지금 성도들이 순교를 각오하고 정부에 대항해서 무엇인가 믿음의 행위를 보여주어야 하는 상황이냐, 이렇게 볼 때 저는 아무리 보아도 그것이 아니라는 판단이 서는 것입니다. 물론 정부가 교회에 대하여 다른 그 어떤 것보다 조금 지나치게 차별적인 그러한 모습을 보이는 부분이 없지는 않습니다. 실제로 그러한 일들이 좀 있어 보여요. 그런 것도 있지만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이것이 교회를 뭐 예를 들어 말살을 하려고 한다거나 예배를 못 드리게 해서 약화를 시키려고 한다거나 교회를 정부의 힘에 순응하도록 길들이기를 한다거나 하는 이런 차원에서 지금 비대면 예배를 이야기하고 하는 것은 아니라는 저의 판단인 것입니다. 방역과 관련해서 심각하게 이게 번지고 있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특별히 지난 3월에 있었던 신천지발 그 대규모 감염 사태, 이것이 정부의 입장에서는 얼마나 불안하겠어요. 무차별적으로 대상을 찾아볼 수 없을 만큼 깜깜이라고 하는 그러한 확산이 조짐이 보이고 있는 상황 속에서 지금 사랑제일교회나 이런 몇몇 교회에서 대규모로 일어나고 있는 것이 얼마나 불안하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들로서는 좀 지나치다 싶을 만큼의 그러한 좀 강압적인 대처를 하는 것도 사실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볼 때는 이것이 전 국민의 안전을 위하여서, 생명을 위하여서 조치를 취하고 있다는 것을 부인할 수는 없어 보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상황에 대해서 좀 오해를 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교회가 왜 정부에 끌려다니느냐, 또는 왜 적당히 타협하려고 하느냐라고 하는 식의 오해는 하지 말았으면 좋겠어요. 저는 교회가 법을 지킨다라고 하는 이런 차원에서 지금 비대면 영상 예배를 하달을 했을 때에 우리가 거기에 순종하여 지금 하고 있는 것이 적당한 타협이나 아니면 힘에 굴복되어져서 어쩔 수 없이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저는 지극히 자발적으로 하고 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정부에서 화요일에 그 수요일 0시를 기준으로 해서 일어난다라고 할 때 아주 빠르게 제가 우리 장로님들께 알려드리고 성도 여러분들께 영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비대면 예배를 알려드렸습니다. 그 다음 날, 하루가 지난 다음 날에 우리 교회가 속해 있는 교단 총회에서 이제 담화문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정부의 이와 같은 시책에 따라 우리 교단은 어떻게 대처할 것이냐 하는 이 부분이 나왔는데, 거기에서도 제가 보면 우리 교회가 이렇게 대처하고 있는 것과 똑같은 방법으로 하달을 해왔어요. 그래서 모든 교단 내의 교회들은 그 교단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부분들을 이제 지켜 나가면 되는 것인데, 그것이 이제 비대면으로 할 것을 이야기하고 있고, 만약에 영상이 안 되는 교회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아주 조그만 교회들. 이러한 교회들은 20인 이내로 이렇게 예배 드릴 수 있는 이러한 것들을 쭉 적어 놓았어요. 그런데 제일 끝에 보니까 그것이 방역당국과 협의하에 이루어진 것이더라고요. 그러니까 방역당국과 이야기를 통해서 여러 가지 실제적인 교회의 당면 과제들, 영상으로 되어지는 데는 할 수가 있겠지만 영상 시설이 안 되는 교회들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럼 예배를 드리지 말 것이냐, 이건 있을 수가 없는 일이니까 해서 어떤 조건적인 그러한 부분들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협의를 통해서 우리에게 담화문을 이렇게 발표를 하였더라고요. 그런 걸 보면서 제가 이제 생각하고 있는 것은, 이렇게 영상으로 예배 드리는 것은 결코 굴복이나 타협 또는 우리의 어떤 이런 상황 속에서의 편의성, 이런 것들을 위하여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것이 아니라, 지금 영상 예배드리는 것은 우리 성도들이 이 세상의 법을 얼마나 철저하게 지키느냐라고 하는 부분과 그에 더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신앙함이 어떠하냐 하는 것을 선명하고 뚜렷하게 확신 있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것이다. 다시 말해서 어떠한 상황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것에 방해를 받을지라도, 장애물이 앞에 놓여있다 할지라도 그것으로 인하여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방법을 강구해서라도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한다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 영상 예배인 것입니다.
저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21세기에 우리에게 영상이라고 하는 이러한 기술들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 너무나 감사하고, 그것들을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이 있게 하신 것에 대해서도 감사하고,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이 결코 성전에 나와서 예배드리지 않아도 되는 것에 대한 편의적인 대안이 아니라, 지금 이렇게 전염되어지고 있는 위험한 상황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에 흔들리지 아니하고 지켜 나가는 최상의 방법으로서 우리가 이 영상 예배를 드리고 있다 하는 것을 꼭 기억을 하시면서, 어떤 상황 가운데에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로서의 본분을 잃지 아니하면서 동시에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로서 세상의 법을 잘 지켜나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으면 좋겠어요. 또 한 가지 이제 생각을 해보려고 하는 것이 윤리의식입니다. 이 윤리의식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사람은 이제 윤리의식이 좀 뛰어난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좀 약한 사람이 있을 수 있죠. 그러니까 성숙한 사람이 있고 성숙하지 못한 사람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러면 성숙과 미성숙을 무엇으로 구별할 것이냐, 그 기준이 뭐냐, 이렇게 할 때에 당연히 그것은 나 중심적 사고를 하면 미성숙한 것일 것이고, 우리 중심적 사고를 하는 것이 윤리의식의 성숙이라,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바울이 디도에게 통치자들에게 복종하고 순종하라 하고 그 다음 이야기를 하나를 더 이야기합니다. 성도들에게 가르칠 것을. 디도 3장 1절 말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3장 1절, 그 뒷부분을 보시게 되면 모든 선한 일 행하기를 준비하게 하며, 디도에게 성도들을 가르칠 때 통치자들에게 순종하는 것을 가르쳐라. 그리고 또 다른 하나가 모든 선한 일 행하기를 준비하게 해라. 선한 일을 하도록 가르쳐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선한 일이 뭐냐는 것인데, 2절에 그 선한 일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나옵니다. 우리 디도 3장 2절, 아무도 비방하지 말며 다투지 말며 관용하며 범사의 온유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낼 것을 기억하게 하라. 결국 선한 일이라고 하는 것은 타인에 대한 태도, 타인에 대한 배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즉 우리의 사고 구조가 나 중심이 아닌 우리 중심적 사고를 할 때 여기에 이제 선한 일이 있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다 보셨겠습니다만, 얼마 전 그 뉴스에 그 화면에 그 방역 당국자와 이제 성도 간에 이게 다툼이 있는데, 그 이제 사랑제일교회 성도죠. 다툼이 있는데 뭐 어떻게 하다가 그 방역 당국자에게 침을 뱉는 장면이 나오지 않습니까? 침을 뱉으면서 그래 너도 한번 걸려봐라, 우리 그래 같이 죽자, 이런 식의, 그러니까 방역 당국의 어떠한 조치에 대하여 반발하는 모습으로 그러한 것이 이제 카메라에 잡혔을 때 도무지 뭐 이제 얼굴을 들 수가 없을 만큼 윤리가 실종된 그러한 모습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이 코로나19가 이제 막 이렇게 발발하게 되어지던 초기 2월, 3월 이런 때에 그 미국이나 유럽에서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잖아요. 그 당시에 뭐 아시아인들이나 걸리는 거지 뭐 하고 별로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 거기에도 이제 이렇게 조짐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크게 신경 쓰지 않았단 말이죠. 그래서 그 기자가 인터뷰를 할 때 이제 뭐 어떤 그 해변에 있는 젊은이들 이렇게 막 인터뷰하고 그 놀고 있는 젊은이들 인터뷰할 때 그 젊은이들의 대답이 그거 뭐 크게 신경 쓰지 않아도 되는 거 아닙니까? 특히 뭐 젊은 사람들은 금방 걸린다 할지라도 금방 이제 치유가 되고요. 별것 아닙니다. 이렇게 이제 대답들을 했단 말이죠. 그런 것들이 전부 이 구조가, 사고 구조가 나 중심적 사고에 익숙해져 있는 사람들의 대답인 거죠. 나만 괜찮으면 괜찮은 거예요.
내가 안 걸리면 되는 것이고 내가 걸리더라도 금방 나을 수 있는 조건이라면 뭐 굳이 뭐 그렇게 신경 쓸 필요가 없지 않느냐, 이런 것들이거든요. 뭐 요즘은 이제 그런 뉴스가 잘 안 나옵니다만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이제 자가격리자들 이렇게 자가격리를 하는 2주 동안에 그걸 못 참고 도망가서 또 이렇게 확산시키고 하는 이런 예들이 가끔씩 있었잖아요. 그 인터뷰를 해보면 2주 동안 갇혀 있으려고 하니 도무지 갑갑해서 견딜 수가 없어서 뛰쳐나갔노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한단 말이죠. 이런 것들이 전부 나 중심적 사고를 할 때에 가능한 행동들인 거죠. 우리 중심적 사고를 하게 되면 결코 그런 행위들을 할 수가 없죠. 나로 인하여서 누군가가 피해를 볼 수 있다는 생각을 할 때에는 나의 행동에 제약을 스스로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나만 괜찮으면 되니까 다른 사람이 어떻든 하고 내 마음대로 행동하겠다, 나에게 자유가 있다라고 한다면 대단히 허약한 윤리체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죠. 미성숙한 윤리의식을 가진 사람이라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가끔 이제 그 뷔페에 가게 되면, 지금 이 코로나 시대에 뷔페에 가게 되면 가서 이제 음식을 이제 가지고 와야 되잖아요. 그러면 음식을 가지러 갈 때는 마스크를 써야 됩니다. 그리고 가서 음식을 가지고 와서 테이블에 앉아서 거기서 이제 음식을 먹을 때만 마스크를 벗고 음식을 먹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또 가지러 갈 때는 또 마스크를 쓰고 가야 됩니다. 얼마나 번거롭습니까? 그리고 어떻게 보면 야, 이거 형식적인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음식을 먹기 위해서 마스크를 벗고 음식 먹을 때 이미 전파되려면 다 전파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고 말이죠. 여러 가지 많은 생각들에 의해서 A하고는 그냥 갈 때도 귀찮으니까 벗고 이렇게 가는 사람들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런 것들은 진위 여부를 떠나서, 그래서 감염이 되느냐 안 되느냐 이런 것을 떠나서 사고에서 이미 난 걸려도 돼 라고 한다 해서 그것은 자기의 문제니까 누가 뭐라 할 거야, 이게 아니라는 거죠. 같이 살아가고 있는 공간 안에서의 나의 행위가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입힐 수 있는 행위가 된다면 절제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 성도는 윤리의식이 일반 사람들보다 훨씬 더 높아야 되죠.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그러한 강한 윤리를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예배를 드릴 때 이렇게 마스크를 쓰고 이렇게 예배를 드리잖아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이겠습니다만 저 역시도 초기에는 상상도 못했던 부분이에요. 예배 시간에 무슨 마스크를 쓰고 예배를 드린다, 말도 안 되는 소리다. 처음에 제 마음속에는 하나님께 대하여 불경하다는 생각을 했으니까요. 이야, 이게 무슨 예배를 드리면서 마스크를 쓰고 예배를 드려? 마스크를 쓰고 찬양한단 말이야? 말도 안 되는 소리야. 이런 생각을 한때 했었던 거예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이 코로나19의 상황이 심각해진다는 것을 인식하게 되었을 때에 이것은 비단 나의 문제만이 아니로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내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문제로구나. 그러니까 나는 설령 젊어서 건강해서 잘 걸리지도 않고 걸린 데에도 금방 나을 수 있다라고 할지라도 나로 인하여서 약한 사람들이 걸릴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인식이 있다면 그것은 내가 절제를 해줘야 되는 거죠. 나는 마스크를 벗고 싶지만 그래도 다른 사람을 위해서 마스크를 쓰는 이런 것들, 이것이 우리 중심적 사고, 이게 성숙한 윤리의식에 해당되는 것이다 이 말이죠. 이것이 비단 예배를 드릴 때에 우리 성도들 사이에서만이 아니라 일반 사회생활 가운데서 우리 성도가 어떠한 윤리의식을 가지고 행동해야 될 것이냐 하는 부분들을 인식하게 해주는 말씀이어야 됩니다. 우리가 처해 있는 장소, 가정이 되었든 아니면 직장이 되었든 내가 누군가를 만나든 어디를 가든
모든 곳에는 함께 있잖아요. 다른 사람이 함께 있어요. 거기에서 우리라고 하는 이 인식을 선명하게 할 필요가 있고, 나로 인하여서 누군가가 조금이라도 피해받을 수 있는 여지를 두지 않는 것, 자신의 행동을 제약하는 것, 이것이 성숙한 윤리의식이고 성도가 가져야 할 윤리의식이다 하는 것을 꼭 기억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말씀을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이 코로나19의 사태 속에서 과연 교회의 책임은 무엇이고 또 성도의 사회적 책임은 무엇이냐 하는 이러한 부분들에 있어서 많은 것들을 이야기할 수 있지만, 저는 두 가지 준법 정신과 성숙한 윤리의식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 마음속엔 이런 두려움이 있어요. 우리가 이러한 교회의 예배 모습 속에서 목사님들마다 생각이 달라서, 어떤 목사님들은 아주 강하게 현 정부의 이러한 시책들을 비판하면서 모임을 강조하거나 또는 모이는 것을 불허하지 않는 이러한 태도를 취하시는 목사님들이 있어요. 제 주변에도. 그리고 저와 같이 이렇게 정부의 시책에 따라서 순응하면서 대응하는 이러한 이제 목사님들도 있어요. 저는 이것이 무엇이 옳다 무엇이 그르다를 판단하기 이전에 그런 것들을 평가하고 서로에 대해서 질시하고 반목하고 손가락질하고 누가 하나님 앞에 더 옳은가 한번 보자, 이런 식의 태도는 옳지 않다고 봅니다. 왜 그러냐 하면, 그와 같은 것이 오히려 사탄이 우리를 코로나라고 하는 이것을 통하여서도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가는 것을 막을 수 있는 좋은 빌미가 되는데, 하물며 그것으로 인하여 성도들이 대하는 태도들이 서로 다름으로 인하여 안에서부터 분란이 일어나는, 자중질환을 일으키는 이러한 일들은 사탄이 너무나 좋아하는 일이죠. 기가 막히게 좋은 일이죠. 가만히 앉아서 떡을 먹고 있는 거예요. 그러한 것을 우리가 해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저는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각 교회들마다 조금씩 다른 반응을 보인다 할지라도 그것에 따라서 이러쿵저러쿵 우리가 서로 시시비비를 가리는 것 하지 말고, 각 교회들이 교회가 정해진 바에 따라서 거기에 신실하게 반응을 하고 피차에 인정을 하고 판단을 보류하면서 각 교회가 정해진 바를 따라서 마음을 모아서 나아간다면 아마 사탄은 흔들기에서 실패를 할 것이 틀림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이렇게 정하였다 하는 것을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이고,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모두가 마음을 모아서 주변에 어떠한 경우에 흔들리지 마시고 잘 따라주시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때가 되어서 우리에게 다시 한번 하나님을 마음껏 예배할 수 있는 그러한 날을 주실 것이다 생각이 되어지고, 그때까지 우리 모든 성도님들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을 예배함에 흔들리지 마시고 어떠한 방법을 통해서든지 중심을 다하여서 그 어느 때보다 더욱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예배하며 우리의 신앙함을 공고히 할 수 있는 기회로 삼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